시편 23편은 노년을 맞이하게 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시이죠. 내가 이만큼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4절 말씀을 특별히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많이 읽어주는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장로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또 의식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혼자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계시더래요. 병원에 입원하실 때부터 매일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던 것이 무의식에서도 나온 것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을 앞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가족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임종을 앞둔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고 깊은 골짜기를 수도 없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산악지대에 있는 좋은 꼴을 먹이려면 광야를 지나야 하고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이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햇빛이 닿지 않아서 음침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맹수가 기다리기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야생에서 모험을 즐기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면은 표범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곰이라고 해요. 다른 동물들은 어떤 패턴이 있어서 대응하기가 그래도 편한데 곰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자신이 화가 풀릴 때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물어뜯고 찢어 죽인대요. 그래서 양떼가 가다가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양 한 마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골짜기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곰이나 늑대나 사자가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큰 것이죠.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늑대와 싸우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다윗의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날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죠. 때로는 블레셋과 때로는 아멜렉과 때로는 사울이 보낸 군대가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보낸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죠. 어디에서 갑자기 화살이 날아올 수 있고 창이 날아올 수 있고 갑자기 매복해 있던 군대가 뛰어나올 수도 있지요. 평안히 잠을 잘 수도 없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죠? 사울이 죽고 나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자, 사울의 왕권을 훔친 자에 불과하죠. 평생 동안 다윗의 대적들은 이걸 가지고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훔친 자 하면서 비난을 했죠. 비난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한두 번이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견디기가 어렵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그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시편 22편 12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일평생 고난을 달고 살아왔던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갔죠.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아내까지 빼앗아 갔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엉엉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데 내가 대신 죽었구나 하면서 울어야 했죠.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죽은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일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평생 이 일을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내가 정말 나쁜 인생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 일이 가슴에 사무치고 아파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일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지냈죠. 그리고 수시로 자기를 죽이려는 자객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결혼했을 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또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지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바울도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일 이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죠? 바울은 자기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이단 취급받아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이죠. 평생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말 고난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도 다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칩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가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앞당겨서 받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이런 벌이 임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성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자가 만나는 고난을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데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이죠. 또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이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많이 오냐 하면 자연적인 징계예요. 자연적인 징계라고 표현하거든요. 몸을 막 사용하면 병에 걸리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죠. 게으르게 살아가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자연적인 섭리를 따라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죠. 어떤 죄를 가지고 징계하실 때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죠. 또 우리들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죠. 다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무리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겹쳐오고 아무리 고난이 클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죠.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해 나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해 나간다고 하죠. 지팡이 끝은 한쪽은 우산처럼 둥그렇게 말려 있죠. 우산 손잡이처럼. 그래서 이 용도가 뭐냐면 덤불에 휩싸인 양을 구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구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뻗어서 구해내죠. 한쪽 끝은 뾰족하게 만들어서 급할 때는 창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사실은 몽둥이에요. 이 몽둥이는 한쪽을 무겁게 만들어서 망치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목동들은 지금도 이걸 사용하는데 이 투목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사용하는 사람은 공사장에서 쓰는 커다란 그 쇠 망치 해머 있죠. 해머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위력을 낸다 그래요. 그래서 곰이나 늑대나 사자가 달려들 때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한쪽 손에는 이 해머와 같은 몽둥이 막대기를 들고 물리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형제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있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였어요. 정신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한겨울인데도 맨발로 뛰쳐나가서 거리를 뛰어다녀야지만 될 정도로 죽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찾아오고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상담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죠. 그렇게 상담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병이 나았을까요? 병은 낫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상담을 안 하게 됐다 그래요. 그 대신 뭘 했냐면 좋은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했대요. 근데 효과가 비슷했다 그래요. 상담을 하고 왔을 때나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왔을 때나 자기의 내면에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서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설교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식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것은 몸보다도 사실은 마음이죠. 아무리 고난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 이미 그 고난은 이겨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죠. 또 수시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해 주시고 새 속에 물든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죽음이라는 원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마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음 앞에서나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길을 따라 걷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날 때가 많이 있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저희를 고쳐주셔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